자,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이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일 수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영적인 큰 제한이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이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이루어진 말인데요, 이것은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인 에크와 또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 칼레오가 합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에서 구원하여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교회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의 그 다른 모임과 다른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교회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물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세상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과 같은 아주 좋은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목표가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분명한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비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또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별히 이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보시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여기 보면요,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빠졌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1절에 시작되는 맨 앞부분에는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에 나오는 내용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과연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는 그야말로 천국의 모델과 같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심지어 자기 재물조차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곧 헌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대조적인 사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이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삽비라라는 이름은 바로 이 청옥이라는 보석에서 유래된 말로서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름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스럽고 또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속에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거짓과 온갖 더러운 욕심이 가득한 것이 바로 그들의 내면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 있었던 반면에 이와 반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부정적인 모델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는 감추고 또 얼마는 이 교회에 헌금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한 일을, 이 아나니아를 주어로 동사를 살펴보면요, 총 3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행동은 크게 3종류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먼저 그는 자기 소유를 팔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팔다라는 말의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직설법 능동태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아나니아가 자기 소유를 판 행동, 이것은 어떤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능동태인 것. 그러니까 이 소유를 파는 것, 이것은 아내의 마음이었다, 자기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는 그 자기 소유를 판 데서 얼마는 감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감추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노스피조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을 따로 떼어놓다, 또 어떤 것을 가로채다, 또 착복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기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보면 바로 여호수아에서 아간이 그 전리품의 일부를 훔친 그 범죄를 기록할 때도 또 이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졌다 할 때 이 가졌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감추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감추었다, 가졌다, 그냥 횡령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훔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나니아는 그가 판돈의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헌금했다, 교회에 헌금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대조되는 것이 좋은 신앙의 모델이었던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도 앞부분에서 보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판값의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나니아는 달라요.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만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드린 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든 일부만 드리든 그 헌금한 것 자체는 매우 훌륭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 재물을, 자기 소중한 재물을 헌금했다라는 것은 그 액수를 떠나서 매우 칭찬받아야 될, 또 상급이 있는 귀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속이는 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바로 일부만 드리면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말로는 전부를 바칩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드린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가 자기가 판 값의 전부를 드린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값의 전부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 중에서 일부는 감추었다고 했어요. 자기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것을 마치 아간이, 그렇죠? 감추어둔 것처럼, 그렇죠? 이러한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옛날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의 일부를 훔쳐 자기 장막에 감추어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이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바나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존재인지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요. 또 이런 좋은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바로 우리 교회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그가 한 일의 의미와 또 그것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추고도 이것이 전부인 양 전부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바로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 아나니아가 행동의 의미예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것은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것은 그 궁극적으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거짓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바로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참된 것과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모든 이 거짓된 것들은 다 이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이 사탄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 사탄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가 마귀의 짓,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겨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사탄의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대적 또는 대적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을 고발하고 비난하거나 또 우리 사람의 죄를 짓도록 시험하는 그러한 악한 영을 가리켜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사탄이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득했다라는 말은 바로 채우다 또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이 사탄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낼 때도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와 사탄으로, 오늘 이 아나니아처럼 사탄으로 충만할 때는 그 문법적인 형태가 조금 다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는 이 충만하다라는 동사가 주로 문법적으로 수동태 형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성령의 충만 받는 것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받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 형태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할 때는요, 이 동사가 능동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은 누구로 의한 것이냐? 바로 아나니아 자신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나니아에 가득했는데 특별히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인격적인 우리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이 마음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 마음을요 잘 지키라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뭘 지키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날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사람은 각자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종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길 때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있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래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모셔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충만하게, 그렇죠? 가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냐라는 것은 전적인 본인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에게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삶,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처럼 사탄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주어서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의 삶으로 이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내 마음에 모시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에 대한 책임도 나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를 모시느냐는 전적으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고 했죠. 예수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나의 자발적인 의지로 활짝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자발적인 의지와 환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 모시기 싫어, 그렇죠?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오시지 마시오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뿐만 아니라 사탄이나 귀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보면 간혹 보면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보면 다 뭐예요? 사탄이나 그 악한 영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내가 어찌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제 무엇 때문에 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헬라어 원래 문장에는 이 위치가 가득하여라는 말 바로 앞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말은 가득하다라는 거죠. 가득한 원인이, 그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무엇 때문에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게 했느냐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일종의 책망하는 말인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를 책망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느냐? 직접적으로는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죠. 근데 그 이전에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책망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사탄의 짓이잖아요. 그 사탄의 짓을 내가 했지만 그 이전에 왜 내 마음에 그 사탄을 용납했느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가 바로 그 의미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을 마음에 용납하면, 사탄을 들어오게 하면 결국엔 그 사람은 사탄이 시키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 사탄을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3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사람은 이 여자처럼 죄를 짓고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잘 댑니다. 그렇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바로 아나니아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4절을 보실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베드로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땅을 팔든지 안 팔든지 그 땅의 소유권과 그 땅을 처분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나니아 너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아나니아에게 권세와 또 있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처분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아나니아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자기의 마음을 이 사탄에게 빼앗겨 결국 하나님께도 거짓말하고 하나님도 속이고 성령도 속이는 그러한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그러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처럼 사탄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 때문인 겁니다. 이 앞에서 보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이렇게 칭찬받고자 하는 명예에 대한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 돈에 대한 욕심도 또한 아주 강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제 바나바처럼 전부를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 인색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일부만 바치고 이것이 전부라라고 속이면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돈도 다 헌금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이 일거양득이다라고 그렇게 꾀를 낸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욕심이죠, 사실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나니아는 돈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에 바로 그 사탄이 그의 마음에 틈을 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물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욕심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좀 더 커지면 욕망이라는 말을 하고, 욕망이라는 말을 좀 더 커지면 탐욕, 탐심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죄를 짓는 것은요, 꼭 낚시하는 것과 비슷해요. 요새는 이제 텔레비전에 낚시 프로들이 지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낚시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낚시꾼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채비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늘에 이제 미끼를 이제 다는 겁니다. 미끼를 달아서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이제 그것을 이제 미끼를 던져 넣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그 미끼를 보고 이제 그 미끼를 물면 그 미끼 속에 있는 그 바늘이 물고기의 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걸려가지고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그 낚시꾼이 던져준 미끼를 먹을 것이냐, 먹지 안 먹을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물고기 자신의 판단에 달려있는 거죠. 낚시꾼이 아무리 물고기에게 그 미끼를 물라고 유혹을 해도 물고기가 그것을 물지 않으면 그만인 겁니다.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되면 그 순간 이 물고기는 그 바늘에 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사람들에게 억지로 죄를 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시험할 때 그 사람이 욕심을 내는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일확천금을 주겠다 유혹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명예에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일을 해주겠다라고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탄을 가리켜, 마귀를 가리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이 사기꾼들이 속이는 자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기꾼들도 보면 먼저 이 사기를 칠 대상, 그 사람을 먼저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것에 욕심을 내는지 이걸 뭐 사전에 미리 다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미끼로 던져주는 거죠. 아주 싼 가격에서 그것을 사주겠다. 이렇게 뭐 유혹을 한다든지 어쨌든 그 사람이 그 미끼를 물을 만한 그러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에 걸려든 사람이나 또 마귀에게 시험에 들린 사람이나 대부분은요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다 시험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욕심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 욕심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탄의 시험에 이제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나니아가 사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저지른 일, 그렇죠? 이것이 심각한 이유가 있죠. 거짓말을 했다고 했어요. 이 거짓말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도들에게 한 거죠. 그렇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사도들에게 했다라는 거짓말한 것은 결국 그 사도들을 세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은 뭐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거짓말한 결과,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속여도 사람을 속이는 것과 또 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사실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아나니아의 행동을 통해서 볼 때는요, 이 아나니아가 이 정체, 이 상태가 지금 아주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죠? 지금 이 아나니아는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누구의 행위예요? 사탄의 행위. 그걸 지금 한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아나니아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 특별히 이 아나니아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원인이 욕심에 있는 거죠. 탐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탐심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과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며 그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그 욕심 때문에 사탄을 자기 마음에 가득하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는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어느 한편밖에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만,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 이 방해물이 뭐냐? 재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 결국 보면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결국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바로 앞부분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도 조차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한가요?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영혼까지도 이 사탄에게 내어주기까지 할 정도로 이 재물에 대한 이 세상 욕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사탄이 충만해서 그 사탄이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아나니아가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사탄이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요?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탄의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세 부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사탄의 일 첫 번째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두 번째 4절에 보시면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 이것 역시요.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시험하려는 것. 바로 이러한 죄들, 이러한 죄목은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고 또 성령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목인데 이것들이 다 어때요? 보통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특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제 사소한 죄들을 짓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짓는 죄와 또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사탄에게 속하여 짓는 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가 짓는 죄는 사탄의 일, 사탄의 짓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만이 가능한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죄를 지어도 이런 죄를 감히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죄가 있죠. 죄를 짓는 거, 범죄하는 거. 또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이런 죄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는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사람에 대해서 사기치고 뭐 이런 죄들은 사람이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죠.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짓는 죄,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러한 사람을 속이는 이러한 죄는 사단만이 지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어때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오늘 본문의 표현하면 사단이 충만하여 그죠? 사단의 쫄개 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말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5절과 10절 보시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둘 다 어떻게 해요? 다 혼이 떠나 죽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사탄의 우리가 이게 지배를 받고 사탄을 용납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우리 욕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참 이 욕심이 문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셨는데 이 욕심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욕심을 우리가 제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알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였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나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내는 아주 영광스러운 어떤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누구에게 임하시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구원과 축복과 영광의 사건이 되는 것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 예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여기가 너무 좋았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다 삽시다, 눌러 삽시다라는.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몰랐다고 하는 거죠. 왜? 그 영광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거기 완전히 취한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할 그런 여지조차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은 어때요? 빛 가운데, 그렇죠? 그 광채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그 좋았던 것, 그 귀하게 여겼던 것 다 시시하게 여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하면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시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아야 된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해주셔요, 보여주셔요. 저도 그러한 체험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감격, 그 영광은 뭘로 표현할 수도 없고 뭘로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걸 한번 체험해 봐야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천국이 이래서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죽음의 심판과 저주의 사건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사탄에게 속하여서 바로 사탄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저주요 죽음의 결말을 맞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고 또 이렇게 교회를 속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들은 과연 자기들의 이 속이려는 그 계획, 속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사람들이 알까? 과연 그렇게 알려고 생각했을까요? 만약 그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교회 성도들이 알고 사도들 알고 하나님이 만약 아신다라고 생각했으면 감히 이런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들이 정말 무모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속이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들도 모르고 사도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거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통찰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른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죠.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 있어요. 그 참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생을 얻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그 영생의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우상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반드시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대상이 뭐냐? 우상을 진멸하시고 우상과 함께 우상 섬기는 사람을 같이 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처럼 바나바와 같은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도 같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심판을 받아 죽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다 알곡 신자들만 남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인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냉철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고 또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있고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섞여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가라지를 뽑을 때가 아니고 아직은 염소를 쫓아낼 때가 아니지만 추수 때에는 키질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함께 하실 때 바로 의인과 악인이 그 결말이 갈라져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한 바로 갈라짐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고 그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인데, 사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 그 성격이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모아서 쭉정이는 어때요? 바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놓는 거죠. 갈라놓는 겁니다. 갈라놔서 원래 있던 곳으로, 원래 가야 될 곳으로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들마다 전도의 문이 닫혀지고 있어요.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지극히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고, 또 기존의 신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과연 믿음이 있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어느 순간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지금 여러 가지들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점 더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들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그렇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과 같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